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볼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제 이 말씀 4장 전체에 대해서 서머리를 한 거를 서머리 이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걸 읽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어떤 이렇게 소타이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사건과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 비밀을 이제 알고 있으면 뭔가 속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나 그거 아는데 그래갖고 막 주위에서 막 이렇게 다른 얘기하면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들을 막 하거나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엇나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되게 이게 비밀을 알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옆에서 어깨가 올라가죠. '아 진짜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비밀이니까 이제 말을 못 하죠. 근데 이제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 비밀에 대해서 그냥 지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때로는 이제 아는 척과 그다음에 '나 그거 아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건 난 알아.' 라는 어떠한 그런 어떤 되게 이렇게 우쭐함과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을 남들은 모르는 비밀 그리고 남들이 알고자 하는 비밀을 나는 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비밀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거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약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밀한 어떤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아는 자들은 우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 진주를 밭에 감추어진 그 진주를 만약에 너네가 안 들어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사들이고 몰려가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너무 좋죠.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너무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막 갈망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막 아둥바둥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 좀 이따 나누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그거를 멋지게 여겨주지 않아요.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그 열심을 향하여서 "야 그게 열심히 할 건 아니잖아." 라고 나의 의지를 꺾는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내 삶을 바뀔 만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자꾸만 세상에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이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의 말을 계속 듣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열정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그 열정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열정을 꺼트리는 자들과 함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열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그 올바른 길,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 모든 이 세상에 솔직히 모든 어떤 일이나 뭔가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무엇이 있을까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 똑똑함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눈에 보이지 않아도 꾸준하게 하는 것.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반을 이제 맡고 있죠. 스테반 인턴십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째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고 어떤 스테반 인턴십을 한다는 것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모집 끝났어요. 스테반 인턴십 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신실함과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데 스테반 인턴십은 어떤 기본 어떤 마음가짐과 기본 어떤 사양인 거죠. 왜냐면 매 예배마다 카톡이 올라와요. 오늘 화요 예배는 누구누구누구가 상임이십니다. 오늘 금요 예배는 누구, 오늘 오전 예배는 누구, 오늘 뭐 철 예배는 누구, 오늘 무슨 예배는 누구, 그리고 정리가 누구십니다. 뒷정리는 누구십니다. 착착착착 올라와요. 지금 약 6개월째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제 다음 텀에서도 받으시면 또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열심히 하실까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와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열심히 할까요?
저번 주에 여러분 아실 거의 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모르실 건데 제가 이 우리 스탠드지 자랑자면 저번 주에 이 4층 복도 페인트 칠을 싹 했습니다. 스마 인턴십이 4층 복도를 깨끗하게 아주 좋은 페인트를 사서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몇 시간째 다 칠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들끼리는 뿌듯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나눴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이 깨끗함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와서 벽에다 발로 이렇게 찍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면서 이랬어요. "우리 내일까지 이것을 이렇게 누리자. 마음껏 누리자. 이 깨끗함 우리끼리 누리고 이제 그다음 주부터 약간 이제 들어오실 거니까 마음껏 누리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재밌었던 거는 이제 뭐 그걸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아는 세런분들이나 아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스터 인턴십 중에.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제 갑자기 이제 라이프라인 끝나고 나서 그런 거야. 전사님." 네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 역시. 역시 우린 스테반 막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막 이러고 막 있었거든요. 진짜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거를 열심히 막 이렇게 칠하고 또 칠하고 다들 비전문가지만 이게 뭔가 되게 그러고 저희 스테반 인턴십 중에 갔던 이렇게 그 미술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밑에 걸레바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 걸레바지 라인을 칠하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역시 미대 전공." 밑에 이렇게 쫙 이렇게 칠하는데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너의 그런 모습을 본다 우리가."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 붓 갖고는 못 칠하겠어요." 그러더니 본인 집에 가서 이렇게 전문가 빗을 찾는다고.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밑에 걸레바지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게 이렇게 잘 칠했어요.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 잘 칠한 거에 끝을 아주 마무리를 잘한. 그래 정말 우리가 스테반 인턴십이 교회에서 스테반 인턴십을 여러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고 우리가 광고글에도 나갔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고 성도들을 섬기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진짜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무엇이든지 간에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해요. 누구나 다 듣기 좋거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누구나 원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다 영적으로 보이고 되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진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깨가 올라가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알던 모르던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내가 속해 있는 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섬겨야 되는 일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과 충성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과 충성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재밌는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순종과 충성을 죄송하지만 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또 다른 인턴십을 했을 때 순종책을 한번 읽은 적이 그 후로도 순종책을 꽤 많은 우리가 이제 기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순종책이 성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책이. 어떤 분은 그냥 자기 머리맡에 이 책을 언젠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놔두고 있는데 6개월째 그냥 놔두고만 있는 거예요. 읽지는 않고. 읽기는 싫은 거죠. 왜? 읽으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될까 봐.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책이 이제 몇 번이나 날아간 적 있고 어떤 분은 몇 권을 새로 사셨대요. 이렇게 찢으신 거죠.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말이 돼 이게 막 분노가 막 진짜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저 이 책 제목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충성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지름길은 아니지 너무나 이렇게 제대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그거는 함께 의견을 나눌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고 갈 때는 여러분 그것을 한 팀으로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을 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많은 어떤 의견이 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 팀의 리더나 그 팀에서 우리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것에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다들 남들 잘 때 혼자서 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도 있고 와서 한번 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꾸는 그거에 대해서 구경꾼은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오 진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 맞아. 자 하자. 야 미안해 나 약속 있었다 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데 대해서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어떤 본인의 삶에
가치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남들이 봤더니 일하려고 봤더니 아이디어는 좋고 마음은 좋아서 그걸 하려고 봤더니 그렇게 뛰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 중에 어떠한 사역이 이름을 드날리며 막 남들에게 막 높이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사역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전단지 막 복음서 사형이 막 나눠주고 그러면 그게 막 영광이 막 내가 영광스럽게 되나요? 욕 되바가지로 먹으실 수 있어요. 비난 한 바가지 먹으실 수 있습니다. 막 교회에서 청소하고 막 바닥 닦고 막 몸에 막 땀이 젖고 막 쩔어 있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흩날리고 됐는데 그런 거 하시면 막 누가 옆에서 막 박수 와 브라보 막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냥 혼자서 뒷정리하고 혼자서 집에 가서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사역 중에 무엇이 박수로 높여지며 무엇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역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사역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수고하셨어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아요. 진짜 요번에 저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난 고난주간 패션 플레이를 다들 하셨죠. 진짜 교인들 한 100여 분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연인원 100여 명이라고 하겠죠. 뭐 진짜 제가 진짜 재밌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쫙 이런 거 한 컷 찍으려고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순서상 이분을 이걸 빨리 찍으면 끝나면 되겠는데 이 순서상 이거를 먼저 못 찍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장 다 하고 막 뒤에서 보고 있는 거. 대단하다. 저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밤 9시 가서 분장하고 10시부터 기다렸는데 5시에 촬영을 하신 거죠. 그러고 쫙! 근데 시간이 없는 거야. 쫙 하고 자기는 뭔가 더 할 거야 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가지고 남자 성도님들 아침 7시에 촬영 끝나고 바로 출근하시고 씻고 막. 그리고 아시죠? 목사님 진짜 열정을 불태우셨거든요. 원래도 워낙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아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주일날 아침 8시까지 작업하시다가 들어가셨거든요. 그 부활절날. 그리고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멀쩡하신 거예요. 전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중등부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막 진짜 몸이 졸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같이 이제 만들고 그래 우리 조일 때 와서 하자 그러고 이제 8시에 이제 목사님 가시고 저도 가고 이제 씻고 바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가려고 딱 갔더니 목사님이 탁탁탁 걸어 올라오시더니 그러고 인사하고 올라오셔서 갑자기 또 설교를 확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 설교를 당연히 1부, 2부 저는 솔직히 한 1부하고 2부하고 이제 한번 좀 쉬실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부, 2부, 3부 하고 딱 끝나고 식사하고 오시더니 이제 다시 작업하러 오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쫄다구가 말이 있겠냐. 그냥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죠. 진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또 영상팀 아시겠죠? 영상팀도 저희를 기다려야 돼요. 서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상팀이 줘야 될 걸 기다리고 있고 음악하는 팀들은 음악이 끝나야지 영상팀이 마무리를 줘요. 그러니까 저희 한 이후에도 한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날도 라이프 렌트 하려고 컴퓨터를 하고 막 계속해도 이제 컴퓨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딱 걸고 이게 쫙 되면 좋겠는데 쫙 이게 안 되니까 막 속 타죠. 성원사님 아직이에요. 눈물. 아직? 말 없어. 그다음부터 답이 안 와. 선생님 저거 렌더링 하는 거 똑같은 시간 걸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성원 그러니까 그 말이 없더라고요. 미안. 그냥 그러고 이제 그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진짜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 이번에 목사님이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는 게 진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진짜 나무 조연성 후보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막 여기 계시지 않지만 이렇게 글쎄요. 저 진짜 근무 쓰다가 한 잔 드시고 와서 이렇게 연기 찍으시는 것처럼 이게 머리에 박혀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작업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너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들 아닙니다. 막 그런데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약간 이런데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처음 섬기러 왔는데 교회에 뭔가를 처음 섬기러 왔는데 정말 빡세게 9시간 동안을 대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 이제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번에 인턴십을 지원하셨는데
딱 첫 마디가 그거셨어요. 아, 교회 사역을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인벌브가 되려면 이렇게 체력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밤새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살짝 트레이닝 된 것 같다고 자기. 그래고 왜냐면은 진짜 역할이 별거 없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출연이 좀 기회가 많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매번마다 기다리신 거예요. 딱 오자마자 딱 찍고 딱 집에 간 게 아니라 매번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교회 처음으로 뭔가를 함께하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턴십 지원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섬기는데 솔직히 되게 힘들만한데 자기도 되게 이게 힘들만한데 전혀 힘들지가 않고 진짜 그거를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이제 기술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명이나 뭐 영상이나 진짜 그분들 섬기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 싶었대요. 왜냐면 본인은 그냥 앉아서 그냥 오면 와서 화장해 주죠. 대기하게 해 주죠. 누군가 와서 간식도 사 주죠. 그러면 이제 촬영팀들은 못 먹고 계속 찍는데 본인은 뒤에서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스트레이트로 한 10시간을 찍으니까 이런 게 사역이구나. 이런 걸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하고 딱 오시면서 이렇게 첫 마디가 자기는 이제 밤에 할 거 훈련 잘 돼 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셔서 이제 이럴 때가 가장 좋거든요. 이렇게 멋모르고 딱 들어서 주변에서 열심히 하고 불태우고 막.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벌어질 때인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던 마음은 똑같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열정 있고 내가 오늘 이 바울이 그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서신서를 각 교회에다 많이 쓰죠. 근데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야. 너네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혼내는 것, 야 이것은 너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팀이 되고 한 연합된 공동체로 갔을 때 중요한 것은 리더의 말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순종하고 함께 가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워야 되거든요. 이 사역에 대해서 그 루트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 원래 잘하는 거 있는데 나 원래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언젠간 쓰일 수는 있어요. 그 방향으로 그 방식으로 그 생각으로 쓰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그 공동체 그 리더의 그 권위에 그 흐름에 맞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일꾼의 1번이라는 거죠. 똑똑할 수 있죠. 뭐 잘하는 거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이란 걸 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알고 있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본 적은 있어도 직접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즐거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순탄하게 갈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갔는데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의지? 필요하죠. 뭐 노력, 재정 뭐 다 필요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것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지. 의지면 솔직히 꺾일 수 있죠. 중간에. 뭐 아플 못 갈 수도 있고 뭐 화가 나서 못 갈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고 되게 많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본인의 원동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항상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주위의 칭찬? 칭찬은 나의 힘이요. 칭찬 안 받으면 머물고 칭찬 받으면 막 번이 막 쭉쭉쭉 올라가시고 그러다가 정말 칭찬 없는 곳에 가 계시면은 땅굴 파시고 혼자서 막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원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해요.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해도 메말은 그냥 이렇게 기름칠 안 한 쇠 이렇게 이거와 같은 거는 막 빡빡하고 막 안 열리고 깎으면 나중에 부러지죠. 기름 부음 당연히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그곳에 가게 할까요? 어떤 것이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겠죠. 네, 쭉쭉쭉 던져보세요. 네, 순종은 막 억지 막 이빨 막 내가 하리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뭐? 네?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경험을 15년 동안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있지가 않아요. 있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나 다심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워십나잇 같은 데 왔을 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예배가 2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막 기쁘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레이지파 사역할 때 대만을 자주 갔어요. 대만을 되게 자주 갔는데 대만을 저도 한 4번을 갔어요. 근데 더 갔어요. 제가 다 간 건 아니고 4번 정도 갔었는데 이제 대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대만 사람들이 목사님을 대만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이 찬양을 듣고 초청을 하신 거예요. 저희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초청해서 갔더니 그 교회 간판 이름은 리웨이런이라고 레위인 교회인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양쪽 다 어떤 레위인답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아침 9시에 예배를 시작해서요. 그 예배가 새벽 2시인가 3시에 끝나요.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때 그 멤버 중에 이제 빵을 잘 만든 사람이 있다고 점심을 빵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12시부터 1시까지 어떤 골방에서 그 멤버들이 심지어는 그때 컨퍼런스 준비가 바빠서 사모님이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딱 10명만 갔어요. 딱 10명만 가서 그러니까 찬양 3시간, 말씀 3시간, 휴식 시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분인 거예요. 아침 9시에 시작하면 2시에 밥 먹고 1시간 있고 또 예배 드리다가 7시에 밥 먹으면 그 예배가 이제 다시 뭐 12시, 1시, 2시 이렇게 끝나는 약간 하루에 3번 예배를 이렇게 그냥 계속 드리는 거야.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였냐면 제가 영어를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아예 뭐라는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이제 찬양이 끝나서 딱 앉으면 이제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시면 대만 말로만 설교를 통역해 주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이제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시죠?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 앉았는데 3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사역 처음 해석을 처음 갔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겠습니까? 딱 그래 우리는 사역 왔어. 갖고 이제 의지로 딱 앉아있죠. 그럼 3시간 동안 진짜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잘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언어들이 이렇게 쫙 가요. 그리고 딱 몸이 딱 한 단어에 반응해요. 뭘까요? Let's pray. 몸이 딱 거기다가 진짜 집중. 그러니까 눈이 막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몸이 굳어 있어요. 왜냐면 일어서다가 약간 너무 급한데 했거든요. 몸이 이제 굳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Let's pray 하면 딱 이제 그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건발 가서 앉죠. 이거를 한 5일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만색이 약간 요랬어요. 그 다음에 가서 50시간 예배 드릴 때도 50시간 저희가 대만에 2시에 도착했는데 4시부터가 예배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가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났어요. 4시에 끝났는데 이제 50시간 예배가 시작된 거죠. 목사님이 오셔서 50시간 예배가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 다음 첫 타임이 저랑 영석전 전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영석전님이 예배인도 하고 제가 반주하고 4시 반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영석전님이 형 일라요 일라. 왜? 그랬더니 첫 타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을 진짜 다시 봤더니 우린 거야. 그리고 4시 반에 와서 잠깐 씻고 옷 갈아입고 다시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5시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영어로 뭔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영석전에서 계속 영어로 찬양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요. 진짜 그때 건반을 치다가 진짜 제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렇게 자가 순간 딱 정신 띵 하고 일어났고 진짜 이렇게 넘어갈 뻔 뒤로 확 넘어갈 뻔했어요. 딱 이러고 다시 건반 딱 치고 막 그러고 나서 아침 8시가 됐어요. 이제 4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다음 팀이 왔죠. 그리고 다음 팀이 와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탁 올라간다 했는데 올라갔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어떤 인부들이 1층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레윈 교회가 이사를 해서 지하를 성전으로 쓰고 2층을 사무실로 쓸 때였거든요. 근데 사무실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쎄한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8시에 이 셔터가 올라가는데 저희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웬걸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이불을 딱 덮었더니 갑자기 그 나무 이거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옆방에 간이방을 만든 거야. 그 사무실에 간이방을 만들고 거기서 문 열면 비상계단 있고 그 비상계단에다가도 돗자리 깔고 제가 누웠거든요.
그리고 거기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멤버들끼리 누워있다가 야 설마 저거 열리겠어? 아이 말했겠지 안 열리게 했겠지. 그래서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문이 열리면서 청소하신 아줌마가 이러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이도 안 되고 막 하고 문 닫고 가고 그러고 한참 동안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 분진가루가 문 밑으로 이렇게 휙휙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갖고 물 묻힌 수건으로 거기 다 막고 그러고 잠깐 또 저건데 갑자기 또 그 다음 팀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하고 또 내려가고 이러고 50시간 동안을 계속 이러고 이제 사역을 하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왜냐면 예배드리다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솔직히 그 대만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어디 해외 나서 와 즐겁다가 아니라 왜냐면은 그 당시에 초창기 2번은 대만 가 있는 일주일 동안 그 교회 반경 100m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야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와 진짜 그 당시에 이게 완전 초창 2007년도였거든요. 그 대만 갔을 때가 2007년도인데 와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심지어는 이렇게 너무나 이제 카스테라만 먹다가 다른 걸 먹고 싶어 나왔어요 멤버들이랑. 하고 앞에 KFC가 있길래 와 갔죠. 맥도날드가 있길래. 근데 여러분 패스트푸드는 한국에만 적용된 말이에요. 패스트푸드가 대만에 있는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정말 느려요. 그리고 40분 30분 이렇게 주문하고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딱 1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해갖고 주문을 기다려서 처음에 막 들떴죠. 와 뭐 우리가 아는 거 친구 뭐 있다. 그리고 앞에 딱 진짜 5명 있었거든요. 5명?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먹고 얘기 나누다가 커피를 입에 물고 들어가 줘야 될 시간인데 40분 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저희. 그러니까 희망 고문한 거죠.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 20분. 왜 이렇게 안 줄어들지? 야 우리 이거 먹으면서 뛰어들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고 20분. 그러고 갈 거 생각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 먹은 거 그냥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도 우리 앞에 한 명 남아 있었어요. 진짜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 아니 너무 문화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맹걸 그날 저녁을 안 먹고 예배팀을 쓴 거 아니에요. 진짜 막 어지럽고 핑핑 돌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좋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좋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것건데 진짜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진짜 그 상황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것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표현이 부적절해요. 나는 표현력이 되게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안 될 정도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배우는 사역은 우리가 일반 상황으로서 표현할 수 없고 일반 상황으로서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이 제자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왜 꼭 그걸 그렇게만 해야 돼? 왜 스케줄을 그렇게 짰어? 그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순서는 이렇게 먼저 해야 돼? 여러분 그거에 대한 고민은 그 일을 하는 팀의 리더가 됐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짜시면 돼요.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진짜 구경꾼들 사꾼밖에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조심하세요. 사탄이 틈탈 때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그걸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그거대로 안 하면 이제 상황 어떤 벌어졌어. 겉봐. 내가 낸 아이디어가 좀 더 좋았잖아. 내가 낸 생각이 괜찮았던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 다 어렵잖아. 그러면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양에 이제 갈 때 보면 이렇게 정말 다양하죠. 제가 이제 우리가 한 이게 룰 중에 하나가 진짜 최고의 룰이라고 생각했던 건 버스 선착순 출발이었습니다. 버스 선착순 출발하기 전에는 바로 그 전년도 수양에는 모든 성도님들 가장 먼저 온 성도님들이 2시간 반을 기다리셨어요. 왜냐면 다 와서 함께 출발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때라서. 그러니까 뭐 수양의 날이니까 다들 기쁘지만 상식적으로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시간 반 전에 온 사람이 일찍 와서 2시간 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정시간에 오셔서 2시간 반을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로서 생각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아침에 선착순대로 오는 버스를 보냈어요. 그러고 저희가 그날 어디 멋진 곳을 구경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 갖고 선착순대로 거길 간 거죠. 그리고 늦게 오는 버스는 아마 시간을 체크하겠지만 못 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느 수영인지. 그리고 1호차 가다가 봤어요. 그리고 막 갔더니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멋지고 사진 찍어서 막 올라옵니다. 정규수영 카톡창에 올라와요. 그런데 2호차 들떠 있기 시작해요. 3호차 들떴어요. 근데 시간 보아하니까 4, 5, 6호차는 못 들리고 오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차장님한테 죄송합니다. 4, 5, 6호차 그냥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 가야 되는데 차장님이 저에게 막 애달는 거예요. 전사님, 저희 그냥 빨리 뛰어갔다 오면 안 될까요? 막 그리고 가는 길에 들릴 수라도 있지 않을까요?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세요. 아우 웬걸 이거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시작과 끝이 30분 안쪽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어디를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확 줄어들었고 첫 번째 버스 출발하고 제일 마지막 버스가 30분 이내 출발해요. 이거 대단한 거다. 이거 진짜 최고다. 그러니까 왜 먼저 출발하고 함께 가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 다 없어져요. 한 방에. 그리고 먼저 왔던 사람들도 왜 우리 기다려야 되죠? 서로 간에 마음 불편하고 마음 상하는 거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방 배치도 솔직하게 여러분들 친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한두 번 경험해봤더니 별로 갖고 알고 싶지 않다.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리더들이 여러분 방을 짤 때 정말 일주일을 고생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쭉쭉쭉 짜면 되지 않나요? 뭐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문옥준 선생님은 3일 내내 가십니다. 근데 우리 혜진아 자매님은 직장 때문에 첫째 날 저녁에 와서 자고 둘째 날 잠을 안 자고 나가요. 자, 우리 혜원 성도님 남편분이랑 같이 오면서 첫째 날 안 자고 둘째 날 아침에 옵니다. 근데 둘째 날 밤에 잠을 자요. 그럼 이 방은 다 같이 6명에서 한 방에서 3일 동안 자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들락날락 해야 돼요. 자, 이게 과연 한두 명일까요? 이게 한두 명일까요? 그리고 자차, 버스, 올 때는 자차, 갈 때는 버스, 이게 한두 명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전개한 300명 정도 이렇게 펼쳐놓고 이분 언제 오신대? 자차로 오신답니다. 첫째 날 오셨다가 둘째 날 가신답니다. 이분 식사 안 하시고 가신답니다. 와, 막 버라이어티 해요, 진짜. 이거 교회밥 하다가 진짜 이거 짠 다음에 저희들끼리 박수 치잖아. 좋았어, 이거야. 이거 이상 저를 좋을 수가 없어. 근데도 전사님 죄송해요. 저 갈 수 있을까요? 전사님 죄송해요. 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짠 건데? 꼭 오셔야 됩니다. 와서 자고 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 봤어요? 이 수양이 5년 동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봤습니까? 리더들 전도사들 여러분들에게서 왜 그러셨어요? 그거 안 되는데? 여러분 정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섬기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이걸 리딩하는 사람이니까. 그 진짜 이거 한 번은 짜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는데 올 때는 남편이 차 타고 가야 되고. 심지어 옛날 부산을 같이 했을 때 올 때는 판교 차 타고 가는데 갈 때는 부산 가고 있었다고 부산 차 타고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저번에 한번 아시죠? 한 명이 버스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자고 있던 걸 차장이 몰라갖고 저희 버스 들어오고 50분 동안 전 버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명을 안 태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리더니까 제가 타고 있던 버스는 다시 돌아와서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리조트를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자고 있어서 전화도 안 받죠. 그럼 분명히 그 타고 있던 차장이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완전 이렇게 숙여서 자고 있었나 봐요. 한 명이 모자랄 거 아니야. 그러더니 나중에 진짜 40분에 저는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그랬더니 자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그리고 진짜 이제 뵙고 나서 출발할게요. 저 이제 출발할게요. 그리고 이제 왔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섬기시는 분들 바자회도 마찬가지죠. 스테반도 마찬가지. 여러분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요. 진짜 내가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배우게 되세요. 바자회만 하더라도 남자 성도님들 그 숯불 앞에서 뜨거운 숯불 앞에서 여름에 바자회할 때 뜨거운 숯불 앞에서 8시간 동안 있으세요. 불 피우는 데서. 그게 여러분 맨정신으로 될 것 같으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어떤 이 기쁨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요리에 요리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삼각 김밥 사신다고 앉았다가 한 8개 정도 망친 다음에서부터 이제 전심을 다해서 싸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이 주위에 있는 아시는 이렇게 뭐 가게 하신 분들도 그래요. 저희 교회가 너무 특이하대.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바자 하니까 교회가 웬만하면 열심히 하는 걸 알겠는데 해도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교회를 좀 예전에 좀 다녀봤지만 자기네게 바지할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되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더래요. 그거에. 그러니까 이게 팔리면 팔고 뭐 하면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너무 집중해서 팔고 사람들이 너무 집중해서 사고 뭔가 자기가 왔는데 이렇게 와 바자에 뭐 이렇게 장터다고 즐겁게 가서 먹어야 되는데 뭔가 이 되게 이 열심히 기류가 흐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뭐 꼭 먹어야만 될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자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좀 특이하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되게 열심히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를 느끼셨다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열정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을 하여금 이룰 수 없는 그런 끝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5절을 잠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스승은 많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많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선생님 이제 뭐 유튜버가 되겠죠. 좋은 정보, 좋은 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 좋은 어떤 의견들 여러분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에 순종하는 말씀을 쫓아서 가야지. 여러분 귀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어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팔랑귀거나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결국은 내가 내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 귀가 엄한 곳에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죠.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할 때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어떤 그런 거 인용하시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 설교 그분이 인터뷰하신 건 40년 전의 인터뷰예요. 근데 요즘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대해서 인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그 좋은 거를 인용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리더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나눕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리더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생님과 아버지의 비교 좀 당연히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좋은 것을 가르치지만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는 선생님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반대로 뭐 나쁜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나요?라고 했지만 관계, 애초에 형성되는 관계를 봤을 때 아버지의 관계와 선생님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으며 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에 있어서 더 신경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갈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배워가요. 당연히 그 리더를 통해서 알겠죠.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젠틀하시다? 저는 진짜 저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젠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습이겠구나. 되게 너무나 나는 당연하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감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어떠한 이렇게 예의를 저한테 이제 예의를 갖춰 주시는 거죠. 제가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젠틀하시는구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젠틀하시다고? 이게 물음표가 아니라 저는 그게 느낌표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가 아니고 그냥 먼 나라 유나 우리 이분도 그냥 우리 위에 목사님들 그냥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이 좋은 리더들 뭐 우리 셀리도 좋고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이 사람이 핫하다더라. 요즘에 이 사람의 말이 트렌드야. 요즘에 이 교회에서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안 돼. 요즘에 교회에서 이 사람 초청해야 된대. 왜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배울 거 저희도 초청을 하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컨펌하셔갖고 이제 지인분들 이렇게
훌륭하신 설교가 분들이시나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초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이것을 분별할 때에 내가 내 정체성이 내가 속한 곳에 내 울타리가 확실해야지 이 좋은 것을 받아들일 때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그것이 내가 팀으로서 내가 그것이 이 팀으로서 함께 나아갈 바라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실 수 있어요. 농구 그러니까 단체 스포츠, 농구나 축구나 뭐 이렇게 팀으로 하는 거죠. 그럼 포지션이 있고 감독이 디렉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죠. 감독이 이렇게 하자는데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 하고 혼자서 막 딴 데로 가겠으면 거기 상대방 감독은 알겠죠. 야 제가 오늘 말 안 듣는구나. 야 저기가 비었다. 저기를 치고 들어가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스포츠에도 상식일진데 사탄은 모르겠습니까? 야 쟤 저기서 삐딱성 타네. 저거 찔러. 저거 찔러. 저기서 마음이 약간 상한 것 같아. 야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다. 오케이. 저건 나중에 크게 한번 터뜨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정말 생뚱맞을 텐데 과연 사탄이 나의 어떤 면을 건들면 내가 쉽게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네, 안 해보시는 게 낫죠. 그럼 굳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되는 거. 나 이 부분에 약한 것 같아요. 저 이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이 부분에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빼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어떤 리더의 관계,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축사 치유 시간 때도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았지만 그때도 결국에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알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좋은 것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됐으면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것을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내 생명이 갉아먹히겠구나. 아셨으면 나오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마약이나 중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저렇게 잠깐 무슨 짤을 봤는데 뭐였냐면 되게 이제 성우 이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몇 억 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노숙자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노숙자인 거예요. 아세요? 그 흑인이신데 뭐 여러분은 지금 뭐 FM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꿈이 그거였다가 이제 가족이 어렵게 되면서 알코올이랑 마약에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2년이 넘게 그 삶을 살다가 보니까 가족도 없어지고 자기 삶도 파괴되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돌이키신 거예요. 스스로가 돌이키신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신 것 같은데 거기 영상에 안 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문득 돌아보니 자기는 꿈이 있었고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이렇게 신호등 있는 고속도로 앞에 나서 자기의 꿈과 노숙자인데 도와달라는 거를 피켓 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내려준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당신에게 한 번 정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 이렇게 앞을 지나가는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갔더니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걸 듣고 놀란 거예요. 기자가 너무 멋지게 뭐 라디오 방송 뭐 스포츠가 시작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 멋진 거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갖고 그게 한 달인가 만에 수천만 뷰가 되고 수억 뷰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이분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된 거야. 방송과 10년 이분이 코카콜라 뭐 그 뭐죠? 그 하여간 많은 영화 애니메이션에 이 목소리를 성우로 더빙을 하게 된 거야. 꿈을 이뤘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노숙자들을 향한 또한 재단을 설립해서 또 돕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서 하나님의 것을 쫓아서 가는데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죠. 남들도 이 정도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기준을 자꾸만 이렇게 아래에 두십니까? 왜 믿음에 이제 시작되는 초신자 같은 데 두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교회는 선한 일들 많이 해요. 하지만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무슨 뭐 NGO 단체는 되게 많아요. 그냥 선한 일을 목적으로 모이는 단체는 되게 많아요. 교회는 선한 일을 목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하지 않나요? 하죠. 근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하고 그들과 함께 도와주는 곳에 나아가야 되고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다 보니까 진짜로 사랑해 보니까 이 사랑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바자회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헌금을 모금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모금하는 것들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세요. 연탄 저희가 진짜 사랑 연탄 지금 한 5년 6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이 2,000장이었고 2,000 몇백 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작년도가 5,500장이었어요. 연탄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재밌는 거는 거기 제 그 사무장님이 처음에는 3,000장 나를 때 저희한테 저희가 50명 정도 갔거든요. 전사님 이거 못 나르신다고. 왜냐면 자기들은 한 번 내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 우리가 만약에 그걸 다 못 나르고 실패하면 돈을 더 써서 그분들 다시 불러서 인부를 써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무장님이 저한테 한 1,000장 나르시고 50명이면 1,000장 정도면 이렇게 괜찮습니다. 2,000장은 저희가 그냥 뿌리겠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뭐 안 되면 뭐 청년들 잠깐 다시 끌고 올게요. 그래갖고 했어요. 50명이나 가서 3,000장을 나르는데 웬걸 2시간도 안 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일이. 그리고 저 사무장님 저희 다 끝났는데요. 그리고 처음엔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수를 늘렸잖아요. 3,000장, 4,000장 올렸다가 딱 한 번 우리가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재작년에 5,000장일 때 한 40명이 나간 적이 있어요. 5,000장일 때. 우리 해보자라고 갔다가 잠깐 브레이크 타임하고 기본적으로 2시는 안 넘기는데 1시에 다들 살짝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살짝. 약간.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다시 이렇게 재충전해서 한 60명 정도가 나가서 깔끔하게 5,500장 한 3시간 만에 딱 끝내고 들어왔죠. 그러더니 막 중등부 애들도 막 같이 나는데 이거밖에 없어 더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고 딱 막 기분 좋게 가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그러니까 무슨 열심히 여러분 왜 이 열심히 왜 있냐고요. 왜 남들을 도우는 것을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냐고요. 왜 그것 가운데인데 바자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네? 바자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연탄 내 돈 들여서 연탄 사다가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쌀 사다가 과일 사다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와주는 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냥 나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전사님.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공동체로 모였더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간에 재밌게 교제를 나누고 바자를 열심히 했더니 와 재정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 갖고 뭐 할까? 우리 또 먹고 마시고 놀까요? 아니 우리 이걸 좋은데 선한 데 씁시다. 진짜 아직도 여러분 이 근처에 성남시 근처에 연탄 떼시는 분이 많으시대요. 1년에 약 한 40만 장 이상이 필요하대요. 말이 40만 장이지 한 가정이 겨울 내내 연탄을 필요로 하면 한 3,000장에서 4,000장? 한 3,000장에서 4,000장 정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한 11월부터 해서 그 다음 연도 2, 3월까지 연탄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탄을 아직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날도 이렇게 갔더니 이제 개발하는 중 옆에서도 연탄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정말 기쁘게 저희 주님께 성도님들 연합해서 연탄을 나눠드리죠.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뭐 선물도 사다 드리고 쌀 과일 진짜 작년도에는 되게 감동이 기독교인이 그분 아니셨던 것 같은데 산 아래 비닐하우스에 사시던 분인데 쌀을 갖다 드렸거든요. 소장님이 이분한테 쌀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을 한 건 아니고 근데 갔는데 그분이 진짜 이건 여러분 책에서 읽을 법한 거예요. 그날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진짜로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너무나 생뚱맞게 갑자기 모르는 교회에서 사람들 와서 쌀 주고 과일 주고 막 보리쌀 주고 막 이러고 그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그러죠. 진짜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왔죠. 저입니다. 그러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에서 이 동기가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맡은 자들은 그 비밀스러운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갖는 자로서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제자구나. 너가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여기는구나. 너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관점, 세상에 보이는 걸로에 서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많은 것 중에 이제 절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걸 다 펼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어떤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함께 교회 그 사역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무엇이 나의 공동체, 사랑하는 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일까? 무엇이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주는 일일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뭐 어떤 디렉션을 줄 수는 있겠죠. 어드바이스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의 위치가, 그거의 동기가 사랑인지 아니면 저게 아니라서 하는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느낀다면 알죠. 애들은 제일 잘 알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거를 사랑으로 대하는지 아닌지 너무 잘 알아요. 뭐 여기서 대부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내가 되게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치열한 전쟁 될 때 아이들한테 대할 때랑 정말 사랑이 뿜뿜 넘쳐서 아이들한테 대할 때는 아이들은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심리학자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행할 때 아이들은 긴장을 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뉘앙스만 풍기는데도 정말 놀랍게 아이들이 엄마의 어떤 그런 어떤 조그만 뉘앙스에도 아이들이 긴장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화면이 막 보여요. 애들이 막 교육하고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이들 정말 이제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아이들 되게 이게 똑똑해요. 똑똑한 친구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라이프라인 끝나고 목사님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한 20명 정도가 준비하고 있어요. 복도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아직 의례처럼 됐어,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영상이 보면은 기도하고 이제 갑자기 불이 꺼지면 아, 목사님 내려온다는 거 이제 안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애들이 모르고 왔는데, 이제는 목사님 안 보이고 불이 꺼진 거예요, 강단에. 그러니까 위에 성전 보니까. 그럼 애들이 벌써 두세 명이 망볼 애들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패스터, 딱 단어는 간단해요. 패스터, I love you. 애들아, 목사님 왔다. 급한 김에 이 세 개만 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영어 아는 애들은 뭐 how are you 하고 막, 쉽게 말해서 뭐 우리 사무엘 같은 막 3살 막 4살 3살 2살짜리가 hello pastor I love you, 딱 요 세 가지예요. 아주 간단해요.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애들아, 목사님 오셨다. 그러고 막 불러내 애들이. 그럼 애들이 막 그 방에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목사님 한 10분 동안 거기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저번부터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하셔갖고 이제 또 아이들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애들이 짝짝짝짝 주면은, 애들이 또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목사님, 뭐 동생 누구 거요? 뭐 동생 누구 거요? 동생 누구 거요? 근데 보아하니 첫 번째는 동생이 확실해. 근데 두 번째부터는 개인적 욕심과 어떤 약간 잘못된 어젠다가 섞여 있죠. 누구 거요? 그럼 목사님 또 주니까 예 하고 가. 더 웃긴 거는 진짜 그런 어젠다가 있다가도 재밌는 거는 다시 와요. 목사님 안 먹겠대요. 다시 줘. 너무, 난 진짜 우리 애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동생이 안 먹겠대요. 다음에 주세요. 목사님 다시 주고 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애들, 여러분, 교육 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나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들들도 안 먹고 있어도 돼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한 10분 15분 있다가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조만간 애들한테 설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복도에서. 아니, 애들이 진짜 여러분 뭐 이렇게 꼭 와서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되실 때 보시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철문 3층 길을 딱 열면 애들이 벌써 두세 명 기다리고 있고요. 나를 보는 순간 한 명이 뛰어 들어가요. 목사님 오셨다. 그럼 애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요. 막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는데 와 목사님 그러고 막 맨발로 뛰어 나와요.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럼 막 큰절하는 애 있고 막 고개 숙이는 애 있고 막 진짜 막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제가, 야 진짜 축복이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유치부 애들한테 이렇게 환영을 받을까. 그것도 이 밤 11시에. 진짜 대단한 우리 아이들이다. 진짜 이 아이들도 어떤 제자화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것은 여러분 즐겁고 정말 기쁜 일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면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함께 마무리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야 너 교만하니까 절로 가. 야 너 겸손하니까 와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세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 듣겠나이다. 교만한 자의 자세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내가 들어서 교만하면 여러분 극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서 이해가 되면 할게요. 용납이 되면 할게요. 수긍이 되면 할게요. 그러면서 조금 괜찮은 분들인 거예요. 알죠. 아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상한 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 모르세요? 주님 이게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대를 생각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이고 그러한 것들에 어떠한 점수 100점 만점에 내가 100점 받는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대입시켜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원래 그래요. 왜?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서로 간의 관점을 볼 때는 착할 수는 있어요. 착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자로서 그 능력을 이루는 자로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냥 남들이 비난하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나 교만해라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교만의 또 다른 모습 고집. 그렇죠. 때로는 이게 진심일 수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전 아직. 근데 이제 동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시겠죠. 진짜 내가 부족해서 누가 될까봐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요라고 하지 마. 이거 하면 나 죽어. 나 이거 하면 힘들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동기로서 살아가냐.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에는 리더나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초청을 벗어나는 자로서 살아가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나 여기 잠깐 떨어져서 구경꾼으로서 살아가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두들기는 자의 것이고 그 발을 들여놓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5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교회 처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처음 믿는 자가 교회 처음 와서 두들기고 부르짖고 들어오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께서 교회 40년이 되신 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어요. 당연히 40년 동안 다니셨던 분은 눈에 익숙하겠죠. 요거 저렇게 가겠지. 저 분명히 저런 스타일이니까 저렇게 갈 거야.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전혀 옳지 않은 방법이 있죠. 이런 거죠. 저거 저렇게 돼서 저렇게 갈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요때 가서 딱 도와주면 되겠지. 진짜로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처음부터 시작한 마음을 들여서 교회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지만 그거를 처음 시작한 마음부터 들어서 그 고생을 함께하고 그 마음을 함께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곳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줘서 그 일을 이루는 당연히 성경 말씀에 6시, 5시 와서 일을 해서 똑같은 반삼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 다만 이 일을 처음부터 함께한 자는 이 프로세스를 알겠죠. 이 하는 동안에 어떤 마음인지 마음을 받겠죠. 무엇이 기쁜지도 알겠죠.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으시라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취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청직이죠. 청직인데 더 깊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켜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신실함이 있는 거죠. 청직도 신실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했더니 이제 더 안쪽에 예를 들면 훈련장이 된 거죠. 청지기로서 바깥에 있는 파수꾼으로서 지키다가 이제 신실하니까 그것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어떤 courageous 맞을까요? 그 영화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한 이제 파트예요. 하고 이제
일거리가 없는 가장인 거죠. 매일마다 가족들의 식사가 걱정되는 가장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박스 공장, 택배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사장이랑 부사장이 딱 부른 거예요. 존, 뭐 이름을 존이라고 할게요. 존, 네가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너를 진급시켜 주기로 원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맞아 잘했어. 근데 존, 내 말 잘 들어. 사장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장님이랑 부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존, 너가 한 가지 내 말을 들어줘. 그럼요 사장님 말씀하시죠. 물건이 10개가 들어올 거야. 물건이 10개가 들어오면 너는 9개를 내보내. 그러고 장부에는 10개가 나갔다라고 적으면 돼. 그거는 너와 나와 부사장만 알 거야. 우리 셋만 알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너가 이거를 승낙하면 너를 이 팀의 팀장으로 앉혀줄게. 월급은 몇 배나 올라갈 거야. 너무 좋은 조건이죠. 왜? 이 회사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존이 가서 집에 가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털어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내는 그러죠. 당신이 거기서 잘리면 우리는 다시 내일부터 굶어요.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자녀들이 어려운 상관으로 가게 돼요. 여기 남자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회사에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아무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게.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막 그러면 결과 얘기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기도할게요. 그러고 끊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딱 들어가요. 사장님과 부사장 앉아 있습니다. 어때? 생각해봤나? 하고 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약간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사장님께서 저를 그렇게 잘 봐주시고 이런 제안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저에겐 중요한 일이고 내 가족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을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게 약간 그런 야누스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제안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너무나 어렵게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하지만 저는 제 하나님과 제 가족과 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딱 일어서려고 그래요. 딱 일어서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존, 자네를 진급시켜주겠네. 왜요? 그럼 막 이제 놀래갖고 막 이런 거야. 그랬더니 자네 이전에 7명한테 똑같은 제안인데 오직 자네만 이거를 통과했네. 그리고 자네는 앞으로 팀장이고 연봉도 몇 배나 오를 것이고 프로모션을 이렇게 해준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가서 아내한테 전화를 딱 걸었어요. 아내한테 전화를 걸자마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분께서는 이제 설레발을 칩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결과를 들어야 되니까 듣는 입장이니까 여보 괜찮아요. 말하잖아 나 알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고 힘들지만 참아야 되겠죠. 뭐 나도 어떻게 할까 막 남편이 말하려고 하는데 말할 틈을 안 줘요. 하고 혼자서 막 그럴 수 있어요. 뭐 힘내세요. 좀 뭐 여보 나 진급했어. 딱 그러고 이제 끝나. 막 기쁘고 막 해피하고 있어요. 끝나요 이제 이 장면이.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은 이 회사 사장이에요. 그 회사 사장이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한 거죠. 내 삶의 어떠한 환경보다도 더 그것을 우선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내 가족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가 내 세상에서 프로모션 되는 것보다 더 높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야누스도 똑같았거든요. 그 편지에서 나는 당장에 불타 죽게 생겼는데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쓰죠. 나는 하나님과 이 믿음의 선진들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친구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뻔히 안 돼도 로마로 넘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화형 당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아마 그런 뉘앙스를 좀 넣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프로모션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상대방이 리더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절대 나쁜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것,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것을 맡은 자로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자녀 앞에, 내 공동체 안에서. 그게 우리 삶의
살아가는 목적의 1순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나머지 5달란트를 더하여 주고 그를 프로모션 승진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기도하시고, 의지를 갖고 내 육을 죽이셔야 되면 죽이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된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나아가시고, 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